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율법관 44번째 시간인데요. 예수께서는 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제사장으로 오셨는가? 첫 번째 시간, 아주 오늘하고 두 번째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라고 하잖아요. 대제사장인데 그 대제사장을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신약 성경의 말씀은 히브리서하고 요한복음 17장이에요. 두 개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17장은 중보자다라는 것을 말해줘요. 요한복음 17장.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하는데 그것은 내일 얘기할게요. 중보자다 기도. 요한복음 17장은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소주제가.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는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죠. 대제사장으로서. 히브리서도 중보자로서의 대제사장 얘기합니다. 근데 히브리서는 뭘 강조하냐면 계열이 어느 계열이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열을 얘기하는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다. 이 얘기를 수도 없이 하는 거예요. 계속 얘기합니다. 엄청 얘기를 해요.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다. 왜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 얘기하느냐 이거지. 우리는 지금까지 지금 뭘 우리가 공부하고 있냐면은 제사법 중에서 제사장법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율법을 공부할 때 우리는 도덕법으로서 십계명을 잘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의식법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의식법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관한 우리 성도들에 관한 예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고 성도들이 걸어갈 길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이 의식법이다. 그래서 그 의식법 중에서 할례, 절기, 성막, 제사의 제사장법 들어와 있어요. 이제 제사로 들어갈 건데요. 그 다음에 이제 재판법이 있어서 이렇게 끝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제사장법에 들어왔는데 이 제사장은 제사장만 있었던가요? 그 위에 대제사장이 있었잖아요. 우리는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공부를 했다고 말이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 가장 핵심 개념은 대속죄일 제사를 드리는 자다. 제사장뿐만 아니라 대속죄일 제사를 드리는 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인류의 모든 죄를 없애기 위한 그러한 제사장으로서 그 일을 감당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아론 반차를 따르는 레위 계통의 후손에서 제사장이 나오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서 나오는 제사장이 되었겠느냐라는 거죠.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물음표를 던진 거예요. 왜 아론 자손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이 오시지 아니하고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왔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매우 많이 연구를 했어요. 매우 많이 연구를 해가지고 논문을 써놨습니다. 뭘 써놨어요? 논문을 써놨어.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2장부터 10장까지 매 장마다 대제사장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근데 그 대제사장은 누구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다 라고 5장부터 10장까지 계속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 왜 오셨는가? 왜 아론 계열에서 오지 않았는가를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은 아론 반차의 계열로 오지 아니하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으로 오셨는가? 그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알아보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 측면이고요. 첫 번째 측면은 소극적인 측면이고 두 번째 측면은 적극적인 측면이에요. 답이. 오늘 소극적 답을 먼저 말씀드리고 내일은 적극적 답은 말씀을 드릴게요. 소극적 측면의 답이라는 것은 아론이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 제사에 대한 제사장으로서의 예표로서 부족하는 거예요. 아론이 다 보여줄 수가 없어. 아론은 다른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은
연약하고 무익하고 여러 가지 부족한 게 좀 있다. 부족해.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직분을 예표하는 자로서 필요한 어떤 부분만을 가지고 있지 전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론을 따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론은 단지 뭡니까? 아론은 제사를 지내서 인류의 죄를 속죄한다는 것의 예표일 뿐이다. 그렇지 아론 자체가 메시아의 조상이 될 수가 없고 제사장의 예표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논문처럼 써놨어요. 쭉 써놨어요. 앞으로 이제 히브리서를 공부하면은 이제 그 히브리서 강의 때 더 자세히 나오겠지만 간단한 건 두 가지를 살펴봐야 돼요. 아론으로서는 부족하다.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적극적인 요소.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빠졌다는 거예요. 근데 부족하다는 게 있다는 거예요. 흠이 있다는 거예요. 이쪽이. 그래서 이 아론이 대제사장의 예표로서도 부족하고 제사를 드리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첫째, 제물이 있어야 돼요. 제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제물이 있어야 제사를 지내지. 두 번째, 제사를 지낼 장소가 있어야 돼. 아무 데서 제사 지낼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제사를 드리라고 그 번제단이 있는 곳에 제사를 드려라 정해놨잖아요. 성막에서 제사를 드려라,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라 라는 그런 걸 정해놨잖아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려면 제물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성전 제물 잡는 장소가 있어야 돼. 제물 잡는 장소가. 세 번째는 뭐냐? 제물을 잡아줄 사람이 필요하죠. 제사장이. 그래서 세 가지가 필요한데 아론은 제물을 잡아줄 사람으로서는 예표가 됩니다. 그것도 온전치 않아.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온전치 않지만 제물을 잡아줄 사람으로서 아론은 어느 정도는 타당하지만 제물 아니잖아요. 제물이 될 수 없어. 아론이 제물 될 수 없어. 두 번째, 아론이 장소가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신약의 공부를 해서 우리가 알게 되죠. 자, 요한복음 2장을 한번 열어봅니다. 뭘 알게 되냐? 예수님이 성전이다 라는 걸 알게 되죠. 나중에는 교회가 성전이다 이렇게 바뀌는데, 자, 요한복음 2장 예수님은 제물 제사 드리는 장소도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2장 21절인데요. 19절부터 읽겠습니다. 19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뭐요? 성전도 돼. 제사 드릴 수 있는 장소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 곧 성전이에요. 왜? 요한복음 1장 넘어갑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나와요. 14절에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리고 우리들 가운데 우리들 안에 장막을 치셨다. 스케노오 장막을 치다. 그리고 예수님이 장막이신 거예요. 이 장막이 곧 성전으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장막은 이동식 텐트였다면 예수님의 몸은 이동식 인격적 성막이죠. 네. 이동식 텐트에서 인격적 성막으로 바뀐 거예요. 네. 그 인격적 성막이 한 알의 밀알이 죽어서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어서 교회가 된 거예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게 많은 엄청난 우주적인 교회가 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로 된 거예요. 인격적 성전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제물도 되시잖아요. 당신이 제물로 속죄 제물로 바쳤잖아. 아론이 제물 됩니까? 안 돼. 아론이 성전이 됩니까? 안 돼. 더러워. 흠이 있어. 그래서 자기가 제사를 지낼 때도 먼저 속죄 제사를 지내기 전에 자기를 위한 속죄제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인류를 위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속죄제를 드린다고 레위기 16장에 얘기를 해놨어요. 자기를 왜? 자기가 죽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제사는 3대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이 제사에 하나만 있는데 하나도 부족해. 제사 드리는 자로서
대제사장으로 기능도 부족해. 좀 이따 더 얘기하겠습니다. 부족하. 그러나 예표는 좀 됩니다. 제사를 드리는 자로서 예표는 돼요. 그러나 제물 예표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제물을 잡는 성전의 예표가 안 된다. 예수님이 세 가지가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으로서는 턱없이 부족해. 그런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은 그게 돼요. 그래서 내일 제가 이제 그건 더 적극적으로, 거기 빠지면 안 되는데 거기 있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부족하는 뭐냐? 두 가지가 완전히 빠졌고, 제물도 안 되고 성전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아론이 제사장으로 예표도 턱없이 부족하다.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왜 턱없이 부족하느냐? 자, 몇 가지를 살펴보는데, 첫째, 아론이 제사장 되는 것은 아론만 되는 게 아니라 아론은 죽었잖아요. 제사장이 계속 바뀌잖아요. 예수님은 계속 바뀌면 안 돼. 오늘은 예수님인데 내일은 무함마드고 내일은 석가가 되고 공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히 살아있는 존재가 돼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밖에 될 존재가 없어. 하나님 아들밖에. 아론은 자기도 죽잖아. 그래서 엘르아살로 갔잖아요. 그 다음에 비느하스로 갔잖아요. 계속 내려가잖아요. 아들로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대제사장이. 그래서 아론은 죽음이라는 인간의 한계가 있다 그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자기도 죄가 있어 연약에 쌓여 있기 때문에 자기를 위한 속죄제를 먼저 드려야 돼. 예수님이 내가 부족해서 나를 위한 속죄제가 필요하다면 안 되지. 예수님 자체가 그 죄가 흠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아론은 흠이 있어서 자기를 위한 속죄제를 먼저 드려야 되는데 예수님을 위한 속죄제를 드려버리면 안 되지. 예수님이 제물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론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려서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었다는 어떤 그런 그 모형으로서는 합당하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또요. 제사를 드리는데 아론이 제사를 드리는 장소는 어디였어요? 성막이었죠. 그러다가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죠. 예수님이 제사를 이제 자기 몸을 가지고 골고다 언덕에서 제사를 드려서 끝낸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는 그 제사 장소가 제사를 끝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예배를 드리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이 예물을 드리는 것이고 더 이상 피를 흘리는 제사를 안 한다는 거예요. 끝냈기 때문에 완전한 제사를 했기 때문에. 근데요, 그 예수님이 제사를 지낼 때 그 장소가 아론은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고 성막 안에 있는 그 대속제일 제단 지성소 가서 법궤의 속죄소에다 피를 뿌리잖아요. 피를 뿌리는데 예수님이 진짜 인류의 죄를 위하여 피를 뿌리게 될 때는 모형에다 뿌리면 안 돼. 성막은 뭐였어요? 모형이었어요. 출애굽기 25장 22절에 그 속죄소 위에서 만난다고 그랬는데 그걸 다 뭐요? 하나님이 보여준 식양을 따라 이 땅에 만들라고 해서 모형이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25장을 봅시다. 그러니까 모형에다가 제사를 드린다고 제사가 온전히 되는 건 아니에요. 인류의 죄가 속죄지도 않아. 그것은 하나의 모형 그림자일 뿐이다. 자, 출애굽기 25장 9절입니다. 9절. 읽습니다. 8절부터 이해를 위해서 8절 9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장막도 보여주는 대로 거기 있는 성물도 보여준 대로 지어라. 다 하늘의 것을 그대로 보고 지었다. 25장 40절 시작.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자 넘어옵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8장 1절과 2절 봅시다.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지상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하늘에 있는 그분의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시는 이다.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우신 게 아니에요. 이 땅에는 사람이 세운 거지만 저 하늘의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 5절 그 밑에 생략하고 그 밑에 5절 시작.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아론과 그의 후손들이 섬겼던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이고,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때 지시함을 얻은가 같아서 그렇게 삼가 모든 걸 따라 모양들을 지으라. 아까는 출애굽기 25장 9절에 따라서 그래서 지은 모형과 그림자. 모형과 그림자에 가서 제사를 드린다고 우리의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기에. 하늘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 말. 계속 또 볼까요? 또 9장 11절로 12절. 9장 11절로 12절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 이 땅에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 하늘에 있어 이것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도 아니고, 이것도 다 모형이잖아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죄를 용서할 수 없어. 다 모형으로 한 거지. 진짜 속죄제이신 예수님 와야죠. 사람 제물이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하늘로 가셨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마리아가 만지려니까 나를 만지지 말라, 아직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계속 봅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로 24절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진짜는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바로 그 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론이 제사 드린 장소는 성막이었는데 이것도 예수님의 모형 그림자였고, 제물도 황소와 염소의 피인데 이것도 모형과 그림자였다. 진짜는 하늘에 있는 그 성소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론 계열로서는 제사를 드려서 사람의 죄를 용서하되 대속제물로서 갔다가 제사를 드려서 그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대신 어떤 존재가 죽으면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측면에선 아론은 잘한 거지만, 아론은 모형에다가 제사를 드린 거고, 염소와 황소의 피가 실제로 죄를 없애하지 못한다. 진짜 흠없는 인간 제물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10장으로 또 넘어갑니다. 1절입니다. 1절입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 속죄일 제사죠.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4절까지 계속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었으려니 어찌 제사 드린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래서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도 자격이 떨어져 죽어서 계속해서 제사장 노릇을 못하잖아. 그 다음에 자기가 제물 되지 못하잖아. 자기가 성전 되지 못하잖아요. 성막이 제사된 장소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다 되는 거예요. 자기의 피로 자기의 몸을 제물로 바친 거예요. 예수님은. 아론은 자기 제물로 바쳤나요? 아니잖아. 아론이 예표하기는 턱없이 부족해. 턱없이 부족해. 그러나 단 하나, 인류를 대신한 대표자가 죄 없는 흠 없는 제물에다가 죄를 넘겨서 그를 죽이면 그 죄가 용서된다
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아론은 예표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론은 모형에다 제사를 드렸고 양과 염소에다가 했기 때문에 그것도 모형이고 참 일을 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대제사장이 됐어요. 대제사장이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는데, 대제사장이 되는 것은 뭐냐면은, 되려면 뭐요? 이 아론은 계속 바뀌어야 되잖아요, 제사장이. 근데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아들이 제사장이 됨으로 말미암아 두 번 다시 바뀔 필요가 없죠. 자, 히브리서 7장으로 넘어갑시다. 23절부터 25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 된 그들 아론 자손의 계열은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이라. 계속 28절 시작.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위에 생긴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로 제사장을 세웠다. 좀 이따 이게 아들이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히 계셔서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계속 수행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영원한 중보자가 계속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영원한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한 영원히 살아계신 분으로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피를 영원히 흘려주시는 거죠. 그분은. 그 피는 영원히 흐르고 있어. 없어지지 않아.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고도 남을 수 있는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그 피로 그 사람이 다 용서가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불가능했어요. 그 피는. 하나님의 아들만 영원한 피예요. 사람의 피는 유한한 피입니다. 그 죄만, 그 상황만 모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영원한 제물이 되고 영원한 피의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돌아가셨을 때 피를 다 쏟으시고 물을 다 쏟으시고 하셨다잖아요. 피와 물.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장막을 치심에 장막을 치셨대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육체가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육체가 되셨어. 하나님이 육체가 되니까 없어지지 않아요. 이 땅에 우리 흙이 육시된 우리 육체는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질 수가 있어요. 소멸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몸은 소멸될 수 없는 몸이에요. 왜? 말씀이 육신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육신이 되었으니까. 그런데 소멸될 수 없는 그분이 이 땅에 33년 반을 생애를 사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실 때 그 몸을 가지고 그대로 부활할 수밖에 없는 것은 소멸시킬 수가 없어. 썩게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몸을. 말씀이 육신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몸을 그대로 가지고 부활체를 만들어서 간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왔다 갔다는 것은 우리가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지켜본 사람들은 그분이 왔다 가셨다고, 내가 그분의 품에 내가 의지했었다고 사도 요한이 얘기하잖아요. 그들은 알아. 자, 그들이 간증을 해놓은 게 되게 재밌어요. 자, 요한일서 2장 봐봐요. 아니 1장 1절 보면 되게 재밌어요. 내가 간증이다. 내가 직접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이 되게 재밌게 써놨어요. 자,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져봤대요.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신 이시더라.
나가 그걸 만져봤대요. 뭐라고요? 나 만져보았네 그러잖아요. 예? 누가요? 사도 요한이 나 만져봤다고. 영원한 말씀을 하나님을 만져봤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그 육신 갖고 가버렸어. 근데 남겨놓고 간 게 두 가지요. 뭐라고요? 물과 피. 이게 요한일서 5장에 나오는 거예요. 자, 5장. 요한일서 5장 5절부터 8절까지 5절부터 8절까지 8절을 위해서 5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한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한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아파의 하나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 가셨다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 물과 피. 물과 피는 이 땅에 남겨놓고 가고 성령은 계속 지금 계시잖아요. 보혜사로. 그런데 지금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물과 피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귀신을 쫓을 때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바르잖아요. 예수의 피가 안 없어져. 왜? 예수의 피는 물질이 아니잖아요. 예수의 피는 물질이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 어딘가에 오늘도 빗물에 내리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우리가 마시고도 있겠죠. 그 피가 녹은 어떤 것이. 왜? 물질이 아니니까. 없어지지 않아. 영원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가 우리의 죄를 계속해서 속해줄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저기 봅시다. 히브리서 9장. 예수의 피가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12절부터 14절까지 예수의 피가 계속 효력을 미치는 거예요. 왜? 말씀이 육신이 된 그 안에 있는 피니까. 영원한 피지. 그 피는. 네. 짐승의 피는 시간이 지나면 말라버려. 없어져. 그런데 예수님의 피는 없어지지 않다. 자, 12절에 9장 12절 14절까지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리스도의 피가. 그 다음에 10장. 그 피를 가진 몸을 제물로 드렸잖아요. 몸을. 자, 10절입니다. 10절. 10절부터 1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 자기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위에 자기의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한 번의 제사지만 그 피는 계속 효력을 미치기 때문에 한 번의 제사로 인류의 죄를 계속해서 용서를 할 수가 있다. 할렐루야. 대상 1년에 계속 한 번씩 해야 되잖아. 1년에 한 번씩 계속 해야 되잖아. 근데 할 필요가 없다. 골고다 언덕의 제사는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제사였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인간은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왜 인간이 되시냐? 인간이라면 피를 못 흘리려는 자. 하나님 피가 없잖아. 하나님 신성은. 그러니까 예수님 100% 하나님이시고 100%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인류의 죄가 용서받을 수 없다. 할렐루야. 이게 딱 답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셔야 돼. 영원히 그 피의 효력이 있으려면. 인간이어야 돼. 피 흘리려면.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이다. 사람이 되신 거예요. 자, 히브리서 5장 또. 히브리서 5장. 우리는 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일 수밖에 없느냐. 자, 5절부터 10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아들만, 하나님의 아들만이 영원한 속죄를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아론은 아들이 아니잖아. 하나님의 아들이. 여기는 아들이잖아. 예. 계속 시작.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을 하였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과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권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상이나 칭함을 받으셨느니라. 하나님의 아들만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만이 가능한 일이었고 또한 사람만이 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분은 예수님 뿐이지 아론은 예표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부족하다 이거예요. 자기도 흠이 있어가지고 제물을 바쳐야 되는데 자기 피로 들어가고 될 수 없죠. 아론이 자기 피 바친다고 죄 용서될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이냐 내일 이제 적극적으로 얘기합니다. 그 멜기세덱은요 하나님의 아들과 똑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설명을 해줘. 히브리서 7장. 내일 저 다시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만이 가능하다. 그냥 인간으로서는 안 된다라는 것. 자, 3절인데요. 3절. 이 멜기세덱을 설명하는 쪽에 나오는 겁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이게 멜기세덱을 설명하는 거예요.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 야, 이런 존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간으로서?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는 인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다음에 족보도 없고 족보도 없어. 그게 위에 없다는 거잖아요. 족보가 위에 있으면 족보가 있잖아요. 위에가 없다는 거잖아요. 당신이 하나님이에요. 시작이요, 그분이.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서 생명도 끝이 없이 계속됐는데 하나님의 아들과 유사하게 된 채 있어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을 수 있는 이가 누구냐? 멜기세덱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론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항상 하나님의 아들처럼 존재하는 그 존재, 항상 있는 제사장으로 사역할 수 있는 존재, 이 존재로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멜기세덱이. 그래서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합니다. 왜 예수님은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으로 오지 아니하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으로 왔냐? 아론 제사장 측은 제사에 필요한 세 가지가 두 가지가 빠졌어. 그리고 자기도가 대상된 것도 부족해. 흠이 있어. 안 돼. 자격도 안 돼. 그러나 단지 자기가 대신 제사를 드려서 모든 인류의 죄를 속죄한다는 그 측면의 모형으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제사를 모형에다가 제사를 지내서는 용서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오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아론이 대제사장 되심은 하나님께서 지명한 거잖아요. 그죠? 그것이 우리가 출애굽기 29장에 배웠잖아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불러다가 옷을 입혀가지고 제사장직을 세워라. 29장 1절 이하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왜 아론이 선택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답이 없죠. 왜 아론이 그냥 모세에게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들이 대제사장직을 위임받은 것은 출애굽기 32장 가서 모세가 율법 돌판을 깨뜨리면서 우상 숭배자를 죽이려고 할 때 누구든지 하나님 편에 속한 자는 나에게 오라 그랬더니 레위인들이 와가지고 그러면 저를 죽여라 해가지고 우상 숭배자를 죽였잖아요. 3,000명을. 그래서 그 레위인들에게 이 제사장 직분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나중에 비느하스가 또 손자가
모압 여인 그 우상 숭배할 때 죽였거든. 비느하스가 의분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또 그 언약을 줬어요. 그게 하나님의 의분을 대신 낸 거예요. 그것은 뒤의 일이라. 뒤의 일이잖아요. 아론이 제사장 된 것은 출애굽기 32장이 아니라 29장이 됐다니까. 그런 일을 했다고 해서 너는 제사장이라 한 게 아니라 아무런 적이 없어. 그냥 하나님이 그러하여금 제사장을 하게 하라라는 명령 하나에 따라서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사장을 된 것은 1000년 전에, 몇 년 전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1000년 전에 맹세를 하셨어. 하나님이 이런 자를 보내주겠다고 맹세를 하셨어,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은, 맹세라는 것은 모든 언약의 최확정이요. 그 책임을 진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론이 제사장된 것은 맹세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 지명하에 그냥 너 하라고 그랬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사장 될 것은 이런 자가 와서 제사장이 될 거라고 하나님이 맹세를 해줬어. 그럼 반드시 지켜야 돼. 그 맹세가 어디에 나오느냐? 1000년 전에 다윗에게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이것이 시편 110편이요. 여기까지 하고 내일 계속합시다. 시편 110편. (4절입니다) 시편 110편 4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반차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 너는 누구냐면 110편 1절이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할게. 너는 내 오른편 자. 이거 예수님이 오른편에 계시는 자로 표현이 된 거잖아요. 내 주께 아돈에게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지명을 받아서 이 땅에 제사장으로 보내주는데, 너는 어떤 계율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된다고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라고 하나님이 맹세를 해줬어. 그러니까 아론 계열은 후대 거야. 후대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제사장으로 있는 그 멜기세덱의 계율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맹세한 거하고 아는 거 엄청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사장 되시면 맹세로 된 거예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라고 하나님이 정해줬어. 그래서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으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데, 멜기세덱을 아브라함이 나중에 보면은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11조를 바쳐. 낮은 사람이 11조를 바친 거죠, 윗사람에게. 그 다음에 복빔을 받아 축복해줘. 멜기세덱이 낮은 사람이 복빔을 받죠. 근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레이를 낳고, 레이는 고앗을 낳고, 고앗은 아므람을 낳고, 아므람은 아론을 낳아. 아론은 아브라함의 6대 후손이고, 아브라함은 아론의 6대 조상이에요. 멜기세덱이 한참 높아. 내일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론은 부족하다, 연약하다, 흠이 있다, 완전한 예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 오셔서 인류의 죄를 속죄하시고 중보자도 되시고 축복하는 자도 되시고 내일 얘기했으면 왕도 되셔요. 그래서 우리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님을 반드시 필요로 하게 되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영원한 피를 흘려주시고 영원한 속죄를 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속죄의 은총을 모든 인류가 다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예수님만 의지하시면 우리는 죄사함 받고 천국에 들어가니까 그분만 의지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아론 자손의 계열의 제사장으로 예수님이 오시지 아니하시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셨는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속죄할 수 있는 완전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영원히 계시고 영원한 제물도 되시고 영원한 제사장도 되시며 영원한 처소 성전도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속죄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만을 끝까지 의지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 용서받아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 아들이 계시는 천국에도 들어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